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언약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 그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 그 언약궤에 대한 제작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장식된 나무 상자에 또한 순금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것이 달려 있고요. 날개 달린 두 생물의 날개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마주보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석판, 즉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를 함께 먼저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것을 진행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겼더니 요단의 물이 멈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에 나팔을 힘있게 불고 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기록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탈취해 가서 다곤 신전에 보관해 놨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손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신전 신상들이 쓰러져 있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언약궤를 받을 때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손으로 이렇게 집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일도 있게 되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받고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뚜껑, 이 속죄소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려서 완전한 숫자 7번을 통해서 제사장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도 그 언약궤 그 속죄소 뚜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언약궤는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에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예루살렘의 그것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의 것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서 그의 모든 통치와 여러 가지 것을 회복하는 그 날이 될 때에 여러 가지 상징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자리를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마침내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회복되고 영원히 함께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넉넉치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은요, 지금 억만금을 줘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그 부모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부모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아픈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 중보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주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주님의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에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그것을 감싸시고 회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로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척박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들이 넉넉히 이겨지는 귀한 새벽 되시길,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아버지로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회복함이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신다는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 좌절한 이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회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며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4번 봉사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제자분을 통해서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전도특공대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또 소총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교구 이인천 성도니의 모친이신 전경재 집사님께서, 전경재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구정의 명예권사님께서 5월 13일 화요일 날 오전 4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5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에 합니다. 발인 예배는 5월 15일 목요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오전 6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입니다. 오늘부터 2호실에서 9호실로 변경된 것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유다를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과 함께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임재와 현존을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넉넉히